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부분, 특별히 4절부터 6절 그리고 8절까지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갖고 있는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논쟁이 많이 되고 있죠. 우선 내용은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즉 4절과 5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다면 그 사람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이들이 빛을 받았다. 이것은 복음의 계시를 알게 됐다.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런 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큰 기쁨과 유익이 뭔지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아, 이런 건가? 이렇게 성령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과 성령의 참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됐다. 그럼 성령에 참여됐으면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봤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를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정도의 종교적 경험을 받았다면 신자 아닌가요? 진짜 신자다. 신자로서 필요한 경험들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신자로서 갖는 경험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의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면 그것이 곧 신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인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또 그와 관련하여 신자됨에 계속되어지고 또 이런 경험을 지탱해주는 또 필요 요소가 있는데, 신자는 그것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외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구별합니다. 외적인 체험이다 이런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의 경험이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중생케 하여 경험하는 생명의 뿌리, 거기서 비추어지는 확신 또는 고백, 이것과 맞물리지 않은 채
겉으로 경험되어지는 단회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빛을 분명히 경험은 했는데 한 번 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고 사절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공동체의 경험적 특별성이 본 거죠. 아, 죄 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나도 죄가 많은데 죄 용서 받으면 좋겠네. 나도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는,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 뭔가를 보는 그런 경험 정도죠. 한때 눈을 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된 믿음의 뿌리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흐려지고 이상하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붙잡을 수 있겠죠. 아니, 복음을 듣고 왜 그래? 용서의 은혜니까. 아, 글쎄 그건 좋긴 한데 라고 말을 하면서도 옛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자를 붙들어 말려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나와 같이 경험했다고 생각됐는데 그 경험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열매, 영적인 반응의 경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자 입장에서는 의아하기도 한 거예요. 아니, 여지껏 찬송 같이 했는데 같이 그 교회 안에 주는 성령의 은사들을 같이 보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좀 다르네요. 그거 했는데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이 보인 반응은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사람이 자기 자유 의지의 선택에 따라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적 전통이 있죠. 이제 이게 알미니안 주의라든가 웨슬리안 전통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 생각에는 믿었다가 안 믿기로 자기 선택이 바뀐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자였다. 신자여도 얼마든지 나 이제 그만 믿을래 라고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그가 구원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자기의 선택적 의지가 끝까지 나가면 그가 가는 것이지만 중간에 자기 선택적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이니 이분들은 그렇게 바꾼 거다. 그래서 믿음의 신자였다가 배교하기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시도하죠. 근데 이제 개혁파 신학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신자라면 그냥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일반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나 믿을래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영적 내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내면의 인식이 바꾸는 것은 정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무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알게 되어지고 또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움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의 전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마음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인데 이런 마음의 전환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신학이 보는 인간론이에요. 인간의 전적 부패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서지를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영적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 떡 먹을까 빵 먹을까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짜장 먹을까 우동 먹을까 선택할 수 있죠. 나는 짜장 우동 같이 먹을래. 그래서 우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선택이에요. 이런 선택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행하는 영적 선택에 있어서는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가 개혁신학이 보는 인간관이에요. 성경이 사람을 타락의 양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개혁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유 선택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영적 선택은 철저히 부정합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주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반 일의 선택이 가능한 자유의 의지가 있다면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선택도 자유롭게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중립적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마저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개혁신은 이렇게 안 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을 알미니안주의는 쉽게 풀어갈 수 있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믿는 대로 선택했다가 이제는 신앙을 버리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돌밭에 뿌리는 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부터 보겠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꼭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져서 흙이 얕게 있어요. 흙이 얕게 있으니까 일단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뭐 이렇게 신앙적 반응이 있으니까 같이 믿는 자라 싶었지만 그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곧 넘어져 버립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넘어져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받는 분들이 결국 로마의 박해요, 유대인의 박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곧 그 가운데서 예수를 떠나기로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또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에 서도록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게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이들의 신앙이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신앙이 일시적인 신앙이다 보는 거예요. 잠깐 동안 외적으로는 신자의 신앙 양태를 보였어도 근원적으로는 중생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애초부터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근본적 차이죠. 구원받은 신자였는데 내가 믿음의 선택을 바꾸어 배교한 것이냐,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개혁파는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성령의 은혜인데 성령의 은혜로 중생케 되는 것은 취소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자는 겉보기에 일시적 신앙으로 신자인 것처럼 보인 자지만 애초에 근본적으로 중생자가 아닌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 요한일서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 신앙을 떠나버려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닌 거죠. 이런 자들은요,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참 교회를 회방해요. 그냥 나가지 않고 나가서는 교회를 회방하고 나가서는 복음을 박해하고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일에 앞장을 써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있었을 때 그래도 좋았으면 이는 내가 갔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나는 신앙이 없어 나왔어. 믿음이 안 생겨. 라는 게 아니라 아예 나가면서 교회를 비방하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이들이 그런 자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을 해요. 6장 6절이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거 얼마나 무거운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일시적 신앙으로 있다가 아예 공개적으로 복음을 모욕하고 거절하고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복음을 반대하기로 하고 떠난 사람이죠. 일시적으로 경험했는데 환란에 박해오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이 환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잠깐 동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죠. 교회 신앙이 왔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라 아니면 죽이겠다 하고 고문이 와요. 공산주의자가 신앙을 포기하라 아니면 죽이겠다 하고 이 감옥에 넣고 난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신앙이 강하고 깊은 사람은 끝까지 고문을 이겨내며 순교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채 근데 알았어요. 일제의 그 가문이설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문화다. 그러니까 문화적 행사인 줄 그냥 타협하고 넘어간 많은 교인들이 있어봐요. 사실 한국교회 장로교회 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한국교회 장로교 총회에서 한국시민선언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문화적 행사로 인정해서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까지 장로교 총회가 결정해버렸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그 노회의 그 결정, 총회 결정과 노회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목사 파직을 당한단 말이에요. 면직을 당한 정도거든요. 근데 누가 옳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옳잖아요. 그런데 총회가 결정했어요. 그럴 정도까지 교회 전반이 배도를 한 거죠. 근데 이들 마음속에는 배도가 아니다 라고 이제 타협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 사람들이 배도자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일시적인 타협자냐 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어서 배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신앙이 연약해서 환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끝까지 견딘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끝까지 신앙으로 견딘 사람, 신앙이 참으로 있는 사람인데 그냥 무너진 사람, 근데 배도한 사람 아니야. 겉보기에는 네 이랬지만 마음속은 이렇게. 또 세 번째는 믿는 줄 알았는데 아예 떠난 사람. 떠났는데 연약해 떠난 게 아니라 하나 더 분류할 수 있겠네요. 떠났는데 애초에 믿지 않아서 강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나서는 사람. 앞잡이가 되는 거지. 앞잡이가.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속해 있으나 나가서 교회를 해방하는 앞잡이가 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제일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고 신앙이 있는데 유혹받아서 그만 타협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 베드로일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죽은 사도들 있죠. 베드로도 나중에는 부인하지 않고 순교해요. 사도들은 다 순교해요. 이게 처음에는 연약하여 베드로 같은 실수가 있었던 거죠. 참 베드로 생각하면요.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전할 때마다 교인들이 쳐다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나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야.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 그것도 얘기할 것 같아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물으시고 결국 나에게 목양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계기가 됐습니다. 나같이 배도한 주님을 부인한 자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 용서를 다시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설교할 때마다 했을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는 사람은 베드로 유형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애초에 들어왔다가 복음을 떠나는데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사람이라면 하나님 택한 자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처음에는 신앙에 부인하고 거부하고 안 가, 몰라, 싫어 이렇게 막 했다가 또 나오다가 가족들의 권유 그에 따라서 한두 달 나왔다가 에이 그만 하고 또 1년 안 나오고 또 권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또 몇 달 나오다가 또 그만하고 안 나오고 이런 일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올 때는 신앙인 것 같은데 안 나올 때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택한 자라면 반드시 돌아와요. 근데 택하지 않은 자는 끝내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고 핑계거리 삼죠. 교회 경험을 불신앙의 핑계거리 삼아요. 내가 가봤는데 나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보니까 목사가 그렇다구만 장로가 다 그렇더라고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삼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어떤 사람은 결심하여 반대를 할 거예요.
결심하여 복음을 반대한 사람, 그리고 다시 복음을 기회를 가졌으나 받기를 거부한 사람, 결국 그래서 거부한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가 없죠. 자기가 거부한 은혜의 복음 앞에서 그걸 거부했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택하신 날은 끝내 그렇게 되는 일이 때도 아직 보존되고 마침내 돌이켜 회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열매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4절부터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열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7절과 8절로 나눠져요. 똑같은 그 경험 안에서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른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불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없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구하는데,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10년을 같이 10년 신앙생활을 했다 쳐봐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배반하고 스스로도 안 믿어요. 교회의 흠을 잡고 험담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를 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사람의 차이가 쫙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후자는 결국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 교회 안에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 회원으로 들어오는데 믿음의 고백이 외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적인 고백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입으로 고백하여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없는 속 사정, 사람의 속 안에서 불신의 자리가 여전히 있으면서도 거칠애적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그분이 신앙에 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분만 아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떠나기로 하시면 결국 신앙의 교회를 우리에 속하지 않은 나간 자가 되는 거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면 배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종을 찾아가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다 가시 엉겅퀴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친 자가 되어지죠. 근데 그 결과가 저주에 가고 마지막은 불사람이라 하여 있어요. 다시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결국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열매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같이 누리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내가 혹시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의 차임 받았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할 위기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식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거가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조현욱 교님은 절대 안 생겨요. 그런 일이 위기적으로 논리적 가능성으로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러면 정말로 나는 아닌가? 나는 확실한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라는 문제죠. 오늘 본문은 분별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줘요. 오늘 본문은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 라는 두려움으로 살도록 위협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열심을 바로 찾아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배교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9절 이하부터 말씀해 줍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정반대 얘기를 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애정 어린 표현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과 여러분은 같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배교한 사람 말고는요, 드러나게 거부한 사람 말고는요, 다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로 간주해요. 그리고 그렇게 속한 자일 줄로 믿고 권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드러나게 배교를 한 사람 말고는 다 구원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아껴야 돼요. 말하자면 당신도 혹시 이렇게 보는 시각은 성경적 시간이 아니고 교훈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없이 우리는 계속 한평생 의심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죽기 전에 나 예수 안 믿었어 이럴 줄 누가 알아? 당신은 혹시 죽을 때까지? 김병훈 목사님 혹시 저분도 죽을 때까지 봐야 돼.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갑자기 설교 내내 잘하다가 임종 때 사실은 나 가짜다. 그러면 어떡하냐? 죽을 때까지 혹시 이렇게 봐야 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드러나게 반대하지 않는 한 연약한 믿음의 자인 줄 알고 격려하고 아끼고 신앙을 키워져 나가야 돼요. 이게 복음적 은혜의 눈길이에요. 베드로도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드러내놓고 반대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뭘 보느냐? 더 좋은 것이 있다. 여러분이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어떻게 확신할까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냐. 이것이 확신의 근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참으로 고백하고 있어. 여러분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고 있고 주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여 이렇게 순종해 살아온 사람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어. 이것은 비록 성숙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연약하더라도 나에게는 분명한 증거고 나는 이걸 정말 사랑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나의 고백과 붙어있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나의 실천적 여러 모습들이 있으면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나타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은혜를 베풀어 놓고 자신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선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죠? 그걸 보셔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거 안 잊어버리세요. 자신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선한 일을, 빌립보서에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 착한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착한 일을 스스로 잊어버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행하신 착한 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은 여러분이 행한 것을 잊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섬김은 내가 전에도 있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너무 다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은 은혜의 말씀 듣고 같은 신앙 안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니 왜 그래? 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나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에 중요한 거죠. 만일 나의 선택으로 되어 있다면 저 사람이 갑자기 안 믿겠다고 그러네요. 떠나가요 교회를? 오히려 복음을 회방해요. 왜 그래? 라고 말하는데 만일 내 선택이라면 나도 지금은 믿겠다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마음이 확 바뀌면 달리 가는가? 이런 식의 위기를 일으킬 수가 있죠. 사람 마음은 변덕스럽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가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불변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은 누가 붙들어줘요? 내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중생케 하여 붙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는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고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약간 뒷걸음 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에 더 뜨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덤덤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착 붙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부터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내 상황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항상 단단하게 딱 붙어서 견고했어요? 아니면 때로는 느슨했다가 때로는 뒷걸음치다가 때로는 더 주님 앞에 달라붙다가 이렇게 되셨나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지만 절대로 반대로 주님 보고 떠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래요?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 안에서 여전히 주님을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성교원 눈물과 기도, 그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할지라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 그것들을 주께서 끝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름으로 취소치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내가 주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11절과 12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은혜의 열매를 더 풍성히 내라 하는 뜻이에요. 이걸 내가 종교적 노력으로 부지런히 해서,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내가 믿음을 또 계속 내가 개발해내고 오래 참는 나의 의지적 노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남들 앞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알미니안주의가 된 거죠. 이건 완전 성결교 목사님은 딱 그렇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시작된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더 풍성히 드러내도록 애쓰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드러내도록, 풍성히 드러내는 성도를 향한 성령의 설득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설득하셔요. 좀 더 주님을 사랑하자. 좋지 않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복되지 않아? 어때? 삶이 힘들지, 어렵지, 시험이 있지, 말씀을 봐. 여기 위로가 있고 능력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설득시켜요. 설득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나가게 되면 내 안에 경건의 훈련, 더 복된 노력들이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 은혜가 풍성해진 걸 경험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시는,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져가네, 이렇게 안 하셔요. 인격적 교통 속에서 설득하고 말씀으로 보고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주 앞에 나가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 봐야겠다. 말씀을 읽으셔요. 그 안에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으면 뜻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교훈의 적용점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 중에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그리고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적용된 춤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끌어가셔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활용해 나가시는, 인격성을 활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이죠. 그러므로 받은 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드러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유명하신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나는 이걸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본문에, 우리 본문에는 구원받은 자인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시적 신앙인인데 과연 그들이 배교의 길로 간 사람이다. 실제 구원받은 중생자 성도는 9절 이하부터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 오히려 받은 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러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손에서 절대 못 뺏는다는 거예요. 뺏을 것 같죠?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서 못 뺏어요. 못 뺏어요.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따라서 내 손에서 못 뺏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확 붙들고 계신 것이죠. 이 은혜를
굳게 믿으시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혹시 주춤거릴 때라도, 혹시 의심이 살짝 지나갈 때라도 확 붙으세요. 연약한 성도와 배교자가 비슷해 보이죠. 일시적 신앙인은 언제 일시적 신앙인지가 드러나면 그가 신앙을 끝이 이제 나 안 믿어 라고 말할 때 일시적 신앙이 드러나요. 그만큼 겉보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시적 신앙인 것은 때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네? 라는 것이 드러나므로 그 여지껏은 뭐였어? 아니었구나. 그게 일시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나 안 믿을 거라고 미리 결심을 하고 있어요. 나 내년부터는 안 믿을 거야. 결심할 거예요? 아니면 나 지금은 믿지만 내일은 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요? 내일은 몰라. 나 눈 떠봐야 알아. 이런 신앙이면 아직은 신앙 안에 확신이 있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 마음에 들고 있는 믿음 있죠? 이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꽉 붙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경건의 은혜, 경건의 훈련, 은혜를 받는 길, 그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셔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은혜가 계속 들어와 이게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져요. 근데 마귀는요, 그때 계속 의심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이제 막 걷기 넘어지는데, 자, 이제 걸음 배우는 아이가 넘어지는 걸 많이 해요. 걷는 걸 많이 해요. 이제 막 일어나 걸으려고 그러면, 했다가 푹 넘어지고 있는데 또 일어나 또, 그 애들은 어떻게 안 아픈가? 또 일어나요. 난 두세 번 하다 보면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마침내 걸을 때까지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넘어지는 일 맨날 있어도 이래. 넘어지는 일마다 있을 때 일어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면 걸어요. 믿음을 설하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우리 다 그렇게 컸어요. 나면서부터 사무엘 같았어요? 나면서부터? 우리 오창희 교우님은 나면서부터 사무엘 같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다윗 같았다고요? 나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부편 성품이 있어서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의심도 있었지만 믿음이 자란 것이고, 게으름도 있었으나 경건도 생기고, 성격은 못돼 먹었지만 주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다 바뀌어가는 거죠. 바뀌어간 거죠. 기도의 응답이란 경험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시구나 경험도 하고, 말씀의 은혜가 달다 이런 느껴보기도 하고, 진짜 말씀이 다네. 참 좋아. 나 너무 좋아. 예배가. 이런 경험도 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항상 예배가 달달하진 않아요. 저기 돼요. 호기님 오늘 졸았대요. 근데 잠을 이기려고 애를 썼대요. 그렇죠? 훌륭하잖아요. 은혜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기는 지금도 든지 모르겠지만 혼자 시간이 나오면 욥기 설교를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은혜 증거죠. 그걸 개발해 나가. 더 은혜 풍성히 누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죠. 자라나고 있는 거죠. 김병훈 목사가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신앙이 괜찮아 보이죠? 제가요 요만큼 되는데도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보다는 훨씬 적어요. 제가 신앙이. 왜냐하면 겉보기는 제가 훨씬 더 목사란 위치와 가르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 신앙의 크기는 여러분의 신앙보다 훨씬 더 작을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 크는데도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는지 몰라요. 여러 경험과 말씀의 기회와 연구와 얼마나 저에게 쏟아부으신 그 투자가 많으세요. 투자. 하나님 저한테 얼마나 많은 그 기회와 사랑을 주셔서 요만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 마음속에는요, 한때는 이거 보면 처음부터 저는 이건 꼭 내 얘기네 이거. 다시 타라고 생각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회개를 아직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난 이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앞에서 두려움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부정함으로 자기가 피해가는 사람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자기 얼굴만 가리면 세상에 다 괜찮은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면 자기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부정한다, 부정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못 떠나죠. 그럼 하나님의 자비로움만을 붙들게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연약한 성도도 죄에 넘어져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도인데 때로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배교자도요. 겉으로는 고백을 하다가 그래 비슷해요? 흔들려요? 연약한 성도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배교자는 떠나가 버리고요. 연약한 성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어릴 때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자라나면서 신앙을 떠나는 친구도 있어요. 또 할아버지 때 할머니 손잡고 예배당 갔다가 자기가 이제 떠난 경우도 있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돌아와요. 어릴 때 들었던 복음과 할머니 따라갔던 교회 생활의 경험이 그를 끝내 끈이 되어져서 딱 당겨내요. 근데 그 끈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어릴 때 할머니 따라 할머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찬송 보고 이러고 할머니 이러다가 또 예배당 가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방석 깔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막 기도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교회의 약간의 경험과 추억인데 그 끈이 뭐가 되겠다고 끌어당겼어요. 하나님 선택의 끈은 그 경험조차도 미비한 경험조차도 선택의 끈은 그걸 사용하여 강력한 용수철로 쇠사슬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뭐라도 잡아내서 끌어내세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생판 교회 경험이 없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 상태 80대 노인이 예수님이 구원받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말귀를 전혀 모르시니까. 그건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 같은 능력이에요. 강력히 기도로 매달려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분이죠. 근본적으로 거듭남이 없는 배교한 사람과 다르다. 결국 반응으로 비교해보면 연약한 성도는 양심의 가책이 지워지지 않고 성령의 책망에 대한 아픔이 있고 넘어지더라도 아이처럼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기어가려고 하는 최소한의 지우지 않는 의지, 소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배교자는 넘어지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거추장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대하여 변명을 만들어내요. 꼭 그래야 돼? 아니 그것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 어떻다고 다른 종교 사람들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자기의 죄 가운데 있는 안일함을 타협하고 누리면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떠나는 걸 정당화해 버리는 쪽으로 나가버리죠. 가룟 유다가 그런 거겠죠. 자, 우리 신앙 문서는 적어도 이 6장 같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성도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연약한 성도와 배도에 대해서 신앙 문서들이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개혁파 신앙은 어떻게 말하는지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78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과 나입니다. 신자들 안에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즉 우리 안에서 묻습니다. 불완전한 성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죠? 신자들 안에서 불완전한 성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끊임없는 소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종종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지며 영적으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또한 신자들의 최선의 행위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은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나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 때문에 주 앞에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입어 싸워나가는 거죠. 자, 신자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경건에 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배교자와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위협성이, 심리적 위협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9문에 가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네요. 참된 신자들이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신을 압도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죄 때문에 은혜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답.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들을 견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및 언약,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간구, 이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로 인하여 은혜 상태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됩니다. 보존하셔요. 완전히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간질간질하게 붙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법 없어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은혜 안에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대우리 문답이 이렇게 돼 있고 신앙 볼 수도 있는데 도르트 신경이 이 부분에서 세세히 세밀하게 설명해 놨어요. 도르트 신경은 알미니안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여러분의 선택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도르트 신경 다 강설하는 내용이 다 녹음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한번 꼭 들어보셔요. 그 교인들이 녹취까지 다 해줬는데 그걸 이제 책으로 내야 되는데 아직 못 내고 있어요. 그거 해야겠죠. 도르트 신경 제 5번째 장에 가게 되면 성도의 견해에 관하여 하고 해서 쭉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몇 절만 뽑아왔어요. 첫째, 3절을 읽어볼까요? 15장 3절 시작.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에 더하여 세상과 사단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힘에 맡겨진다면 은혜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미쁘심으로 한 번 은혜로 불러 모으신 자들을 자비롭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강력하게 보존하신다. 여러분 잘 아시기 뭐냐면 자신의 힘이 맡겨진다면 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받죠? 어떻게 받아요? 수민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얘기했어? 말씀의 강설. 그 은혜 수단이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강설과 성례와 기도와 당회와 통한 다스림 속에서 성도를 보존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거 떠나버리면 내 힘으로 쓰는 거예요. 제일 안 된 교인이, 제가 아는 교인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요. 근데 이분은 계속 교회하고 싸워요. 교회가 진리 선포를 안 해요. 너무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리고 요즘에 마리아 동정 탄생을 믿는 사람이 요즘도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버려요. 교회인데.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장로님 저런 말 해도 돼요? 그랬더니 글쎄 조용하세요. 교회를 평온하게 질서 있게 해야지. 평온의 질서, 외적 질서만 주장하고 진리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계속 진리 싸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길 바라서 계속 진리 싸움 하는데 이 진리 싸움을 지금도 하면서 투쟁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교회를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의 힘으로 싸우면 그분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은혜를 받아요? 계속 교회 바깥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좋은 말씀을 찾아서 거기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는 싸워하는 사람이죠. 마치 타락한 이스라엘 속에서 선지자가 계속 싸워가는 남은 자들처럼 말이죠. 이런 거죠. 이건 참 안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의 잔재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의 방편을 따라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거죠. 누구라도. 그래서 연약한 성도가 실제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인지에서 돌투신경 15장 4절은 이렇게 해놨어요. 5장 4절은 시작. 비록 참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도록 굳게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육신의 지배 가능성보다는 더 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육의 정욕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에서 이탈하여 육체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항상 하나님에게서 감화와 격려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여야 한다.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의하여 크고 가증스러운 죄에 빠질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용에 따라 이런 죄악에 정말로 빠지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과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이 통한의 죄에 빠진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돌투총회 총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영적 나태나 자만이나 교만에 빠져서 선줄로 알면 오히려 죄에 빠진다. 누구라도요?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일들이요, 참된 성도인 자에게 나타나는 사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고 교회의 실제, 신앙 실제를 보고 주는 위로예요. 하나님 그러시. 개혁신학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개혁신학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5절 가볼까요? 5장 5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실로 중대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심히 분노케 하며 죽을 죄를 짓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믿음의 실행을 그치고 양심의 심각한 상처를 입히며 때때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는다. 마침내 그들이 진지하게 회개하여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빛은 그들 위에 다시 비춰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맨 마지막 문장, 가장 그 앞문장 얼마나 심각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죽을 죄를 짓고 믿음조차도 떠나는 것 같고 양심의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조차 무뎌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마침내 돌아와 얼굴빛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6절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변치 않는 선택의 목적에 따라 자기 백성들이 애통하게도 타락을 했을 경우에조차도 그들로부터 성령을 전적으로 거두어가지는 않으시며 그들이 양자의 은혜를 상실하고 의롭다함의 주의를 박탈당하거나 죽음에 이를 죄 또는 성령 안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아 스스로 영원한 멸망에 내던져지기까지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게요, 사람의 선택이라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가 없어요. 실족한다 하고 끝나요. 너의 선택이 그렇게까지 타락했다면 성령은 너에게 없는 것이고 너는 양자의 은혜를 상실한 것이고 네 스스로 의롭다 주의를 박탈당하고 그렇게 되고 만다. 그러니 네 선택이 어떻게 된 거 봐라 이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7절 왜 그럴까요? 7절 이유를 봅니다. 7절 시작.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 속에서도 멸망이나 완전히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 안에 중생의 썩지 않는 씨를 보존하시며 그 후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회개하고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게 함으로써 중보자의 피로 죄 씻음을 받기를 구하여 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속죄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더욱 열심을 다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땐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그 은혜 때를 우리는 계속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 이런 사람을 많이 본다 봐요. 보면은 계속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자에게서 중생의 씨가 말살된 게 아니고 하나님 거두지 않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마침 어느 때 그가 돌아와 통곡하며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게 돼요.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의 의지를 꺾어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겪는 것은 그게 복된 일은 아니에요. 성도가 이렇게 되고 가라앉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죄 가운데 계속 들어가겠어요? 복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훨씬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되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늘 우리가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난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이제 목회자 교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신자들의 견인과 그것의 확실성에 대한 교리를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경건한 영혼들의 위로를 위하여 자신의 말씀 가운데 풍부하게 계시하셨으며 신자들의 심령 속에 각인하셨다. 이 교리를 육으로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며 사탄은 미워하고 세상은 조롱하며 위선자들은 이를 남용하고 이단의 영들은 대항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리를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보물로 더없이 부드럽게 사랑하여 왔으며 끊임없이 지키기 위하여 싸워왔다.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앞으로 행할 어떠한 일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계획도 승할 수가 없으며 어떤 세력도 지배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만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 은혜는 교회가 소중히 사랑하고 지켜온 복된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교리를 미워하고요.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은 남용하죠. 이단의 영들은 거짓되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이 주의 인치신 은혜에 대한 끝까지 성도의 보존을 굳게 믿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배교의 위협과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신다. 너희에게 끝까지 소망의 풍성이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려 내가 권면한다는 말씀의 흐름 안에서 찾는 중요한 신학적 교리적 진술입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